천리문으로 공부를 하면 초반부터 실력이 늘어야 정상입니다. 난 실력이 안 늘던데? 이런 생각 드시면요. 오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 하면 달라집니다. 그동안 줄줄 새고 있던 효율성의 구멍이 채워질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는 족족 실력이 올라갑니다. 주변에 혹시 천리문으로 공부하는데 실력이 안 늘어서 고민하는 분 계시면 이 영상을 추천해주세요. 고맙다는 말 들으실 겁니다. 제가 그리고 보통 세 가지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맨 앞에 둬서 혹시 앞부분만 듣고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중요한 이야기는 듣고 넘어가실 수 있게 제가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영상은 순서가 좀 중요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원인을 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천리문으로 공부했는데 실력이 안 느는 첫 번째 원인, 음성 파일을 안 듣는다. 해결책 들어라. 바로 뜨끔하시죠. 제가 천일문 공부법 영상에서 듣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맞아요. 귀찮긴 해요. 그런데 천일문을 하면서 음성 파일을 안 듣는다는 건요, 제가 천일문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단언하겠습니다. 그건 그냥 천일문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듣기로 얻어갈 수 있는 효과가 너무 큽니다. 이걸 안 하는 거는 너무 아까운 걸 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이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들으세요. 들으면 듣기 실력도 듣기 실력이지만 놀랍게도 독해 실력이 올라갑니다. 이게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말을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예 따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이유를 꼭 알아야 돼요. 이유를 납득하면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면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본격적인 실력은 들으면서 올라간다. 꼭 들으시고요. 이 영상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꼭 그 듣기 해야 되는 이유 영상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리문으로 공부해도 실력이 안 느는 두 번째 원인, 예문을 생각 없이 해석만 한다. 해결책, 예문과 유닛 포인트의 내용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라. 천일문은 예문 중심의 책이에요. 이게 이 책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한번 예문이라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문은 절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가 먼저 있는 건데 그 포인트를 좀 더 생생하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실제 쓰임새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문을 수단 삼아서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포인트가 바로 이 101가지의 유닛이에요. 천일문은 사실 이 101개의 내용을 배우기 위해 존재하는 책입니다. 다만 그거를 말로 풀어서 복잡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생생한 예시 문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의식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냥 영어 문장만 보이면 달려들어서 한국어로 바꿔놓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만 하고 있으면 천일문이 원래 의도한 효과를 별로 못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이 예문을 통해서 배우는 포인트가 뭔지 그거를 의식하면서 해야죠. 매 페이지마다, 매 유닛마다 예문의 존재 이유가 각각 다른 겁니다. 가령 오형식 유닛, 여기서는 당연히 오형식 문장을 배우기 위해서 예문이 존재하는 거고, 가주어 진주어 유닛에서는 당연히 가주어 진주어를 배우기 위해 예문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한번 제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형식 문장을 공부하는 페이지에서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어랑 동사까지 똑같은 건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목적어랑 보어요. 특히 이때 보어가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목적어랑 보어가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를 문장 속에서 보라는 거죠. 자, better people이 설명하고 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들이다 라는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또 볼게요. 여기서 깨어있는 게 누구 상태 설명하는 거죠? 나요. 그러면서 내가 깨어있다 라는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또 자, very educational, 아주 교육적인, 이 말이 존재하는 이유가 다큐멘터리, 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TV에서 하는 다큐멘터리가 아주 교육적이다 라는 마치 주어와 동사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컴퓨터가 뇌의 상태를,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뇌는 살아있는 컴퓨터이다 라는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이 문장 성분을 파악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뭐가 목적어 뭐가 보어 어느 게 수식어 이런 건 파악은 다 하고요. 그거는 베이스로 깔고서 이 배우는 포인트를 문장 속에서
자꾸 찾아야 돼요. 연결을 해야 돼요. 자, 가주어도 볼게요. 가주어는 이 주어가 길기 때문에 이 긴 주어를 뒤로 보내버리고 비어있는 자리에 가짜 주어 it을 채워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식을 실제 문장으로 나타낸 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인 거예요. 그럼 보죠. It's a delight. 여기서 it이 가짜 주어, 즉 얘예요, 얘. 그리고 문장 끊겨 있고 그 끊겨 있는 게 사실은 여기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to가 이 to예요.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이 it 자리에 대신 있었는데, 즉 이런 모양이었는데, 즉 얘가 it 자리에 대신 있었는데 길기 때문에 뒤로 가고, 그리고 가짜 주어가 써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가짜 주어, 가주어. that 이 대신 거죠. 그리고 이 대표 문장에서 끊겨 있잖아요. 끊겨 있는 게 뭐죠? 원래 문장의 끝 지점.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주어가 시작하는 지점. 그럼 그런 지점들을 이 예문 속에서 똑같이 끊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죠. it is 어쩌고 다 이런 식이잖아요. it 동사. 끊긴 다음에 뭐가 나와 있죠? 진짜 주어요. to that whether 그리고 의문사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는 뭐냐면 이거예요. 동명사구는 대부분 주어 자리에 그대로 쓰이며 가주어를 쓰는 것은 몇몇 관용표현 뿐이다. 그게 이 두 개잖아요. 그 두 개가 이 두 개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천일문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설명에 대한 예문을 충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연결 작업을 하라는 게 그런 소리인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걸로 배우면 뭔가 알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생생한 문장 속에서 알아야죠. 유닛 내용과 예문을 연결 작업하라는 게 이런 소리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아시겠죠? 자, 기억하세요.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101가지의 포인트를 체화시켜야 돼요. 이 예문들은 결국에는 이 포인트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인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통함기를 하더라도 그냥 피상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통함기 해버리면요,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이걸 잘 안 하고요? 제 동생이 그렇게 했다 망했어요. 그런데 예문의 존재 이유를 다 의식하면서 납득한 채로 생각을 하면서 외우잖아요. 제가 김기훈 선생님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해보겠습니다. 올킬이에요, 올킬. 끝내주는 실력 되는 겁니다. 철문으로 공부해서 실력이 안 느는 세 번째 원인, 누적 반복 학습 안 한다. 해결책, 누적 반복 학습을 해라. 자꾸 말씀드리지만 천일문은 애초에 탄생부터가 천자문 컨셉의 책입니다. 누가 천자문을 3번, 4번밖에 안 봅니까? 하늘 천 따지 건물 현누를 황 이렇게 줄줄 외울 때까지 학습해야죠. 태생부터가 천자문 컨셉의 책인데 왜 자꾸만 조금만 보려고 하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체화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거를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천일문에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 하나하나가 새로운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시각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앞 내용의 이해도가 깊어질수록 뒷부분을 한층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누적 반복 학습을 하면 이런 일종의 상호작용,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3회독, 5회독 가지고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다가 말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차를 봐보세요. 가장 먼저 문장의 기본 구조를 배우잖아요. 근데 그 다음 순서를 보세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수식어. 뭔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자, 문장의 기본 구조가 결국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수식어 이 5가지의 조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챕터 1에서 이걸 이미 다 한 건데 이어지는 챕터에서 방금 한 각각의 문장 성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학습하는 겁니다. 뼈대를 먼저 세우고 살을 채워나가는 방식이죠. 자, 그런데 한 번 본다고 바로 마스터가 될까요? 제 말은 이걸 배운 첫날에 이 부분이 100% 마스터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배워 나가면서도 배운 첫날에 100% 마스터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누적해서 복습을 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살을 채우면서도 뼈대가 이해가 가고 뼈대를 채우면서도 살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의 관점에서도 여기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각각의 관점에서도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뭘 하면요? 누적 반복 학습을 하면요. 이러면 진짜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바로 성장합니다. 이런 거는 단순히 고작 3회독, 5회독 가지고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효과예요.
어떻게 제가 이만큼 확신하냐고요?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저도 이때 만들어진 머릿속 서랍으로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엄청나게 반복하세요. 참고로 음성 파일로 공부하는 것도 누적 반복 학습에 포함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아, 나 진짜로 됐다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그때까지 하면 돼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천리문으로 공부했는데 효과가 없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안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할 거면 천리문을 공부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천리문을 공부했다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안 하는 분들을 보면요, 고급 레스토랑 가서 식전빵만 먹어놓고 어이구 잘 먹었다 하면서 일어나려는, 집에 가려는 그런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답답한 심정이기 때문에 붙잡고 좀 기다려보라고, 곧 메인 메뉴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라고, 이걸 먹어야 여기에 온 의미가 있는 거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천일문 이 세 가지 지켜서 해보세요.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천일문의 진정한 위력은 듣고 예문의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누적 반복 학습을 한 사람한테만 나타납니다.